축복하니 좋아야 합니다. 소리 좀 한번 해봅니다. 시작. 축복하니 좋아야 합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축복하니 좋아야 합니다. 축복하니 좋아야 합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창세기 36장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누구입니까? 에서는요,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내준 사람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평생을 육신적이며 세상적이며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런 에서의 족보를 싣고 있을까요? 그것도 창세기 36장 전체를 다 할애하면서 말입니다. 예, 야곱의 인생과 에서의 인생을 비교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의 인생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에서의 인생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한 야곱의 인생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등지고 살아간 에서의 인생의 결과가 어떤지,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간 에서의 인생과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다간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다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비교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요,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같은 형제이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요, 한 아버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한 형제이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고 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요, 쌍둥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에서는 육신의 것에만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것에만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고 그가 의지하였던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과시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에게는 부족한 부분들이 여실히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야곱에게는 인격적인 약점들과 인격적인 허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잔꾀를 많이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아버지까지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쉽게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에게 있는 그런 약점들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약점들을 치유해 보려고 막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과에서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믿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며 자기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전체를 에서는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육신의 행복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물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생명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오직 이 세상에서만 올인합니다. 이 세상에만 올인합니다. 오직 육신에만 올인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세계에 올인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며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을 인생의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은혜나 자기의 공로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그 예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즐거워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실히 섬기며 살아가는데 그들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혹은 부부라 할지라도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형제들 중에서도요, 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들 중에서도요, 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배에서 난 한 혈통의 자식들이라고 이 자식들 중에서 어떤 자식은 에서의 인생을 그대로 재현해가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식도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들이 한 가족, 한 형제, 부부 중에서도 일어나느냐? 예, 하나님의 구속사는 혈통의 역사가 아니고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 참여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참여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혈통이 같아도 믿음은 다를 수 있어요. 피는 같아도 믿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혈통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요,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관계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요, 이 세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세상에 속한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일보다 더 마음이 아프고 더 괴로운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평생 동안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행복을 누리고 또 함께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신앙이 다르고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함께 누리지 못하는 이런 가정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의 아픔과 고통은 가장 큰 영적인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 말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서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 중에서 과연 누구의 인생이 더 축복된 인생이냐 하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야곱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과연 누가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야곱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고 구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 과연 어떤 축복이었을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기에는 야곱의 인생이 에서의 인생보다 훨씬 더 축복을 많이 받았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또 야곱의 인생이 에서의 인생보다는 훨씬 더 평안하고 행복한 그리고 안락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장자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야곱의 인생이 에서의 인생보다는 모든 면에서 다 축복되고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요, 오히려 야곱이요 에서보다 훨씬 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 야곱의 인생이 에서의 인생보다 훨씬 더 연단이 많았고 시련이 많았고 그리고 세파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야곱의 후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즉 아직 야곱은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있던 그때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에서는 벌써 나라를 세워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 여러분, 야곱은 아직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갈 때 에서는 이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에서가 오히려 야곱보다 훨씬 더 빨리 나라도 먼저 세웠고 왕도 먼저 되었고 번영과 안정도 훨씬 더 일찍 이루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은요 아직도 사고 뭉칩니다. 그래서 사고만 치고 다니는 철부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 밑에서 가축이나 돌보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아들들은요 이 자식들이 장성하게 자라서 족장이 되었습니다. 본문 15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쭉 보면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반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구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가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누엘의 자손으로는 나합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누엘의 족속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들 바스바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로만미아마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다. 여기에서 말씀하고는 족장은 지방 군주를 말해요. 지방 군주. 신약으로 말하면 분봉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서는요 일찍 독립을 해서 세일 지역에 큰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지금 정치적으로 잘 발전시켜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요 아직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을 때 에서는 벌써 큰 나라를 이루는 강력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직 아버지 밑에서 빌빌대고 있을 때 에서의 아들들은 벌써 한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요 야곱보다는 오히려 에서가 더 일찍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에서가 야곱보다 오히려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세상 속에서 누렸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보다 훨씬 더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요. 힘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과 에서의 인생을 비교해보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에서의 인생보다 훨씬 더 시련이 많았습니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눈물과 아픔과 역경이 늘 밥 먹듯이 따라다녔던 인생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 야곱 나루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부상까지도 당했습니다. 그 부상이 왜 입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자와 밤을 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너무 두렵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축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다친 부상입니다. 그만큼 그는 두려움도 많았고 시련도 많았고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세겜에서 또 한 차례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야곱은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일찍 여의버리는 아픔도 함께 겪습니다. 그러나 에서는요 야곱이 겪은 이런 시련들을 거의 받지 않으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에서가 겪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겨버린 그 시련밖에는 성경에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상식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야곱의 인생이 왜 에서의 인생보다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에서의 인생보다 시련이 더 많고 역경이 더 많고 연단이 더 많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요 에서의 인생보다 더 나은 것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요, 세상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성공과 출세의 복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안락과 육신적인 안정이 아닙니다. 야곱의 축복은요, 딱 하나.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평생 동안 섬기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이 구속사의 축복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요, 에서가 받은 축복이 아닙니다. 에서의 축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축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속의 축복은 이 세상에 속한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속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축복입니다. 육신으로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영으로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의 축복입니다. 물론 구속의 축복이 완성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 구속의 축복의 완성이 되는 때가 오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로 임합니다. 그리고 영생의 부활이 가시적으로 현실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축복을 완전하게 누리고 영원히 누리고 그리고 날마다 현실 속에서 가시적으로 몸으로 느끼며 눈으로 보며 심령으로 누리며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침점이며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가 완성이 되는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와야 우리가 누리는 구속의 은혜가 현실적으로 타임합니다. 에서가 누렸던 그 현실적인 축복과 야곱이 누렸던 그 신령한 축복이 함께 현실적으로 온전히 임하는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이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만 우리가 누리는 구속의 은혜가 육체적으로도 다 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생하는 부활의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영원히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그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그 육체로 느끼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는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와야 우리가 믿은 이 구속의 신앙이 열매를 맺어서 생명의 모든 영역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하고도 영원히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축복관은요, 구속의 축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축복의 모든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이 와야 비로소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구속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의 신앙을 기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 우리의 신앙을 털을 잡고 또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에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속의 이 신앙은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기초하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 털을 잡고,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에 소망을 두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성경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마무리를 하는 그 마지막 결론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느냐? 참고 구절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교회가,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일제히 합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요, 물질의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이나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주시는 축복이라고 한다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능력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 육신의 축복, 물질의 축복, 세상에서의 모든 성공의 축복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만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희생 없이도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 하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이 되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구속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성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아무리 받아도 그 축복은 완성의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을 누리고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축복은 완성된 축복이 아니며 완전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축복은 완성된 축복이며 완전한 축복이며 영원히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축복이 아니라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서 혼돈합니다. 구속의 은혜와 삶의 축복을 이분화시키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삶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헌금을 강조하고 열심과 충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속의 은혜는 부분적인 축복이 아니라 전체적이며 총체적인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의 은하 공로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을 가지고 살고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우를 받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 안에 영원한 은혜, 완전한 은혜, 신령한 은혜, 모든 삶의 은혜가 다 총체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것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과는 반드시 구속의 축복관이 있다. 물질의 축복이나 육신의 축복이나 세상적인 축복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또한 우리가 누리는 그 구속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둬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이 예배 안에서 충만하게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모든 구속의 신앙의 마무리는 천국에서 됩니다. 천국에서. 그리고 그 천국은 가상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살려던 이 지구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부활한 몸으로 참여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완성된 구속의 축복입니다. 돈 몇 푼, 몇 년 더 살고 조금 출세 누리고 성공하는 그 양박한 축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희생하며 주시는 축복은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행복하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것이고 진정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흘리는 모든 눈물, 헌신과 믿음의 결정체는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함께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성소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약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